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책이 있고 정보를 주는 책이 있으며 순수한 재미를 위한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책이 있습니다. 멜리 팔머 홀의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이 책은 제 질문에 답을 준 것을 넘어 제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새로운 질문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손에 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책의 지혜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지혜가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멜리 팔머 홀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비주의 사상가이자 비의 철학의 거장으로 꼽힙니다. 그는 1901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현실의 심오한 비밀을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구도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불과 27세의 나이에 자신의 역작,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철학, 연금술, 신비주의, 그리고 인류의 영적 여정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집대성한 하나의 거대한 백과사전입니다. 27세의 청년이 이 정도 깊이와 방대한 지식을 담은 책을 썼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인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밝히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마치 인류의 고대 지혜의 전통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 결사, 상징, 그리고 신성한 문헌들을 통해 수세대에 걸쳐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심오한 지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보물 지도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이 지배하고 물질적 성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책이 영적 탐구의 초석으로 여겨지는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심오한 가르침이 어떻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책은 거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소화하려 하기보다는 깊은 성찰과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한 묵직한 지혜의 창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책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지식은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식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개인적인 편견이 이 진실을 가리게 두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홀의 가르침 중 가장 매혹적인 주제,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유물이 가득한 방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유물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의 힘입니다. 상징은 우리의 지성을 우회하여 영혼에 직접 말을 겁니다.
홀은 상징이야말로 우주의 보편적인 언어이며 이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를 생각해 봅시다. 언뜻 보면 그저 기하학적인 도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면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의 상승, 안정과 염원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인간과 신성의 연결점까지 우리가 꾸는 꿈 역시 강력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원형적 이미지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곤 합니다. 꿈에서 본 상징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마치 나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통찰력의 금고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상징과 더불어 우리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우리의 정신세계, 즉 우리가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 생각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감정과 느낌이 되어 물리적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 외부의 현실 세계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의 힘은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도 깊숙이 확장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자유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감정을 즉시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거대하고 수정처럼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의 돛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위풍당당한 흰 새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황금빛 태양이 당신을 향해 쏟아지며 온몸에 에너지를 채우고 피부를 따스하게 감쌉니다. 바람은 등 뒤에서 부드럽게 불어오고 선원들은 모두 함께 완벽한 화음으로 즐겁게 뱃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상징의 힘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느낌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고대 문명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처럼 그들은 언어 전체를 상징 속에 암호화하여 이 우주적인 힘에 접속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내하는 별빛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징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연금술은 흔히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멜리홀은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은유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영혼의 변형입니다. 여기서 납은 우리 자신의 무겁고 정제되지 않은 측면, 즉 두려움, 의심, 한계 등을 상징합니다. 반면 황금은 영적인 깨달음, 즉 마음과 몸, 영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찬란한 자기 실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현자의 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현자의 돌이란 바로 위대한 변형을 여는 궁극적인 열쇠, 즉 완성된 인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연금술의 핵심은 당신의 삶이라는 원재료, 즉 당신이 겪는 시련, 내면의 그림자, 심지어 고통까지도 끌어안아 그것들을 비범한 무언가로 정제해내는 과정입니다. 홀은 이를 위대한 작업이라 불렀습니다. 평범한 존재를 하나의 걸작으로 바꾸는 영혼의 연금술인 셈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도가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좌절,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투쟁이 순간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꽃입니다. 연금술의 목표는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도록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는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정화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불꽃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자의 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내면의 이중성을 끌어안고 더 높은 자아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 완성의 상태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세계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홀은 연금술사의 여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인 여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 자신을 정제함으로써 당신은 인류 전체의 집단의식을 정제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납과 같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스스로를 올가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위대해질 자격이 없다는 환상입니까? 당신 내면의 황금을 주조하기 위해 기꺼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현자의 돌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고대 헤르메스학의 이 경구는 만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신비로운 주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우주와 개인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천인합일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나뭇잎의 인맥을 보십시오. 그것은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 강물이 흐르는 모습, 심지어 밤하늘의 별들이 이루는 네트워크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세포에서부터 저 광활한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위대한 우주적 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만약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도전, 갈등, 심지어 성공까지도 모두 우리 내면 풍경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논쟁,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반복되는 좌절감. 만약 이러한 외부의 어려움들이 실은 당신이 내면에서 아직 마주하지 않은 무언가의 투영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닦아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얼룩은 자신의 얼굴에 묻어있는데도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개념이 바로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외부로 투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비판하고 경멸하는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내면에 인정되지 않은 혼돈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오만함에 유독 화가 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이토록 불편하게 만드는가? 아마도 그 질문의 끝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에게 판단받을까 두려워하는 당신의 불안감이나 억눌린 욕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 그 숨겨진 측면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과 외부 세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두려움과 결점이라는 납을 자기인식과 수용이라는 황금으로 변형시킬 때 당신의 외부 세계도 그에 상응하여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주는 당신에게 어떤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고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거울을 보며 거울에 비친 모습만을 탓하고 있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소리는 단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멜리 홀은 우주가 진동으로 움직인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에서부터 당신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주파수가 물이나 모래 같은 물질에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이메틱스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주파수는 단순한 패턴을 만들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형성됩니다. 이는 소리가 어떻게 물질을 조직하고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이나 힌두교도와 같은 문명은 이러한 소리의 힘을 이해하고 창조의 근원과 연결되기 위해 챈팅이나 신성한 찬가와 같은 수행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깊은 슬픔이나 마음의 고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혀 헤어나오기 힘들 때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마음과 몸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솔페지오 주파수라 불리는 특정 음조들은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의 진동이 우리 내면의 정신적인 매듭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홀은 소리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소리만이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신성한 챈트에서부터 베다 경전의 만트라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전통은 의도를 가진 소리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정 음을 지속적으로 내는 보컬 토닝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 행동, 심지어 생각을 통해 방출하는 진동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진동을 높일 때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상태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챈팅을 하거나 긍정적인 확언을 말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리를 사용할 때 당신은 단순히 소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을 통해 파동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소리의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과 생각, 행동은 당신이 만들고 싶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진동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멜리 홀은 우리 각자가 내면에 보편적인 원형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경험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대를 초월한 상징이자 패턴입니다.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의 원초적 이미지라고 묘사했던 이 원형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웅, 그림자, 현명한 노인, 연인 등 융이 정의한 원형들은 단순한 이야기 속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도전, 변형이라는 인류 보편의 단계를 반영하는 심리적 틀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억압되거나 숨겨진 측면을 나타내는 반면 영웅은 역경에 맞서는 우리의 용기와 인내를 상징합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인식되고 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화나 전설, 심지어 현대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웅의 여정 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웅은 위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조력자를 만나며 내면과 외면의 악마와 싸우고 마침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기 발견 여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영웅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력자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하며 때로는 의심과 자기 파괴로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트릭스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원형들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당신 정신의 여러 측면입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들, 특히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면 파괴적인 행동이나 투사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그림자는 힘과 창의성, 통찰력의 원천이 됩니다. 자,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원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림자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영웅을 포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원형들을 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 외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멜리 홀은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비유, 상징, 원형 속에 암호화된 비의적 진리의 저장소입니다. 셰익스피어에서 단테에 이르기까지 이 텍스트들은 인간 영혼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숨겨진 통찰을 가리키는 보물지도 역할을 합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옥을 통과하는 여정, 즉 신의 형벌과 죄에 대한 생생한 탐구입니다. 그러나 홀이 가르쳤듯이 지옥편은 영혼이 자기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여정에 대한 알레고리이기도 합니다. 지옥의 여러 원들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탐욕, 교만, 정욕, 분노와 같은 각각의 죄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지옥을 통과하는 여정은 자기 실현을 향한 첫걸음이며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헤르메스학의 사상을 반영합니다. 지옥의 깊이는 무의식의 깊이를 비추며 이로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것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영적 각성의 길을 상징합니다. 이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지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인식 전체를 바꾸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문학은 단지 삶의 반영이 아니라 영혼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확장이며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읽는 글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습니까? 당신은 눈으로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으로 읽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스크롤되는 피드, 빛나는 화면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바로 단절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단절. 홀은 이것이 단지 현대 생활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더 깊은 증상의 발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아래 공허함을 느끼고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지만 결국 비교와 소외감만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 단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존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존이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거나 명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즉 고독을 마주함으로써 현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음악 없이, 스마트폰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오직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놀라운 명료함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가려져 있던 당신 내면의 목소리, 당신이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던 바로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와 같이 우리가 늘 회피해온 질문들을 마주할 용기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 즉 우리는 서로 자연, 그리고 신성한 근원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단절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산만함 대신 현존을, 가식 대신 진정성을,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온전함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멜리 홀의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은 단지 책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이 찾는 진리는 먼 곳이나 잃어버린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 안에 늘 존재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홀의 가르침은 거울을 들어 보일 뿐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비친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준비되었는지가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입니다. 이 길은 당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집착했던 환상들을 벗겨내고 당신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변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정직함, 용기, 그리고 당신이 과거의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기꺼이 놓아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잠시 멈추고 성찰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책장에 잠자고 있던 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주위를 둘러보고 그 모든 상징과 신호들, 즉 지도가 이미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는 당신 손에 있고 길은 당신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한때 당신을 위로했던 환상을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거짓된 자아를 불태워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불 속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껴안는다는 것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 또한 마주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 둘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결코 마음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을 부수고 당신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서짐 속에서 당신은 몰랐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찾아 헤매던 삶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당신이 걸어갈 가장 힘든 길이지만 동시에 걸어갈 가치